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1월부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지난주에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눴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본질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도 그러면 신자는 염려 어떻게 질문할까요? 신자 안에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자 안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임의와 아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신자도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참된 의미는 우리가 신자로서 염려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들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린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이미 누리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곳곳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염려가 있다면 성도답지 않다, 신자답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기도와 상극이다라고 설명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가 더욱 커지죠. 그리고 잘못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염려가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풍성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 어떤 복을 누리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 풍성히 알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는 사라지고 은혜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인 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우리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냥 우연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내 삶에서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안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왔죠.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 덮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기쁨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인격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정의 모든 인격을 지켜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다시 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염려가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지배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능력과 힘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바른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주기도의 소론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주기도가 결국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는 교회는 이제 40주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40주가 40일이 40주가 아니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서 40주예요. 이게 성도에게서요 기본 교리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믿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니까 이 십계명을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삶, 믿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을요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속한 내용이냐 하니까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 주기도가 핵심적으로 중간에 팍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냐 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의 전제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산상수훈도 이 십계명처럼 율법처럼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 내용이 팔복이에요.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내용이 팔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잘못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연결시켜보면 40주와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은 신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산상수훈, 십계명의 내용이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표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율법적인 것, 십계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율법학자들이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율법들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 내용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 한번 배워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잘 이렇게 이것을 기준 삼아 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혼자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모든 주어가 뭐냐 하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 주시는 내용,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팔복으로 우리 믿는 신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계속해서 영적 궁핍함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도 가난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은혜의 필요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입니까?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복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팔복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팔복 중에 나는 8개 복 중에 한 2개 정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제 8개 복 중에 내가 잘해서 몇 개의 복을 취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야 우리 팔복이 우리가 다 주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는 영적 궁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려 하고 말씀을 붙들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파산자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원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최종 심판 앞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이 8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주 과정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만 따로 떼면 안 되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좀 더 얘기해 보죠. 손님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로서 교회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게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을 불러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쫙 풀어주시면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쫙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면서 교회담으로 교회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로서는요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또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정도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주기도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 신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이 필요한가, 주기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내용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쉬지 않고 쭉 가르치시는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스승과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도문 안에 유대교 여러 종파들이 각자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 내용 안에 자기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 기도문이 따로 스승과 제자 안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인 한 사람이 나와서 세례 요한도 자기를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질문했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원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닮아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작성한다 해서 주기도 문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기도 중에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바로 다음 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 교부부터요 종교 개혁자들까지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도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기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대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의 표준이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께서 답해서 바른 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라는 것들을 가르치심으로 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주기도문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요 신적 계시와 권위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제2위격인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선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와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받으신 그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가 딱 드러나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이렇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권위가 있으시고 너무 신적인 계시처럼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산상수훈 끝에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예수님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권위를 가르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신적 계시와 권위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잊어도 돼요. 제가 옛날에 지온이 이제 기도 가르치면서 뭐 이름, 회개, 감사, 강구, 예수님의 이름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기도의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건 잊어도 됩니다. 사실은 까먹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봐라 저렇게 기도해봐라 까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도 중에 기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이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도다움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윗결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되겠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막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적 권위가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의 표준과 지침이 되고요 모든 신자의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위해 기도하세요? 뭐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1월달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걸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약간 주문처럼 약간 이방신들에게도 막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알죠? 이 기도의 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고 기도하면요 점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욕심과 욕망, 세속적인 것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은요 주기도문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 또 나오겠지만 계속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근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주기도문으로 돌아와 기도할 때 비로소 개인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이 주기도문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하나의 주문처럼 되어져서 율법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이 주기도문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율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병을 낫기 위해서 매일 주문처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운다든가, 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위 눌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가 눌렸어요. 그래서 맨날 들은 얘기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좀 막 풀려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가위 눌렸을 때나 두려운 상일 때 사도신경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약간 주문처럼 하는 이런 잘못된 접근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언하고 싶냐? 방언 받고 싶다. 그러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빨리 외워라. 당연히 혀가 꼬일 수밖에 없죠. 그걸 방언의 연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주문처럼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좀 잘못된 접근으로 하시는 분들을 간혹 봤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 주기도문의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례문답, 제 중3 때죠. 세례문답에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이렇게 딱 질문하세요. 그죠? 지훈이도 세례받을 때 안 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와, 희한하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인지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까? 눈 감고 맨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주문처럼 그냥 하면서 외워왔던 하나의 기도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는 바른 내용,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뭐 두려운 상황 때 이렇게 기도하고, 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라면요, 더욱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에도 상관없이 모두가 알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훈이 지우도, 지훈아 지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잘 배워가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다 배워야 되는 것이 주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종이 줬죠? 거기 빈칸도 채워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문제 몇 개가 지나갔는데 답은 못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요, 내용 하나하나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은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산상수훈의 내용과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5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의, 착한 모습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보다 더 너희가 잘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말 막 열심히 살아갔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네 라고 접근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미 새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욱 마땅히 그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자는 뭐라고요? 새 마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마땅히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5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6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를 행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주의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방 기도를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라.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내용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주면서 우리에게 삶을 도전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내용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새 마음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고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위대한 교환을 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전했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전제는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된 율법을 바로잡아 주시고 너희는 이미 새롭게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고, 너희는 이미 변화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신자의 중심과 삶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신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의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겠죠.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강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또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 안에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이제 세 가지씩 하나님께 청원하거든요. 세 가지씩. 뒤에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신자의 삶, 이웃사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가 되었어요. 그 신자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부르면서 시작해요. 부르기 있어요. 부르기. 그리고 밑에 첫 번째 전반부 세 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청원의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구로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청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청원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들어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성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일에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청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후반부 세 가지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탁 묶는 마지막 송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가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로서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배워갈 건데, 우리 이제 또 명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배워서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줄의 내용이 어떤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조회수 올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꼭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지영이 우리 한번 가기 전에 한번 약속 받고 가고, 수원에서 꼭 영상 보면서, 지호도 알겠죠? 지호 유튜브 볼 수 있죠? 엄마 못 보게 해요? 우리는 교회는 꼭 볼 수 있게 엄마가 허락해도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훈은 뚜식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교회 말씀 잘 보세요. 아시겠죠? 어린아이부터 다 작년의 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산상수훈안에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요,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장차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진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게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었죠.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자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선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이제 교회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됩니다. 신자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주기도문을 벗어나면 정말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신앙도 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바른 기준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자답고 성도답고 자녀답고 교회의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